성경에서 노예제를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에서는 레위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경우에 주변 이방인들을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규례가 있고,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 노예들에게 상전을 깎듯이 섬기도록 권면하는 대목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노예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인신매매 혹은 그 인권유린적인 노예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이방인들을 노예로 돈을 주고 산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방 사람을 노예로 샀을 경우에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점이나, 또 출애굽기 12장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이방인에게는 유월절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돈을 주고 산 이방 노예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한 후에는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주로 가난한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구제 차원에서 그들의 노동력을 돈으로 산 것이지 그들의 인격을 유린한 그 이방의 노예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노예를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샀어도 7년째가 되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방면시켜준 그 율법의 규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약의 율법적 전통이 실제 역사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 아래 있을 때는 주변 국가의 많은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의 노예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의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런 노동력을 돈으로 사는 구약적 전통으로서의 노예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적인 비인권적 노예제도는 명백히 반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언급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10절에 사람을 탈취하는 자는 당시에 노예들을 인신매매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람을 탈취하는 자를 슬레이브 트레이드, 그러니까 노예 매매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법에 의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처럼 인신매매 형태의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도 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물리적 혁명운동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을 취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이 그 제도를 악용해서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이 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물리적 혁명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인간의 내면이 바뀌어야 외형적 행동도 바뀌어진다는 보다 근본적인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죠.
바울이 크리스천 노예들에게 상전을 깍듯이 모시라고 한 근면은 바로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그 상전의 마음을 복음으로 녹이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전략은 매우 주요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복음이 확산되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할 즈음인 AD 300년경에는 이 로마 전역의 대다수 노예들이 모두 자유인이 된 역사적 사실이 바로 그것을 실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을 따랐던 크리스천 노예들이 그들의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상전의 마음을 복음으로 녹였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노예들에게 감명을 받은 상전들은 자신들이 부리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방면시켜주면서 서서히 노예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예제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우리는 아가페 테러리스트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정치 권력으로 노예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운동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복음 혁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시대이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영적 기류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그런 것이죠. 그 시대 속에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것의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국가 체제를 세울 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또 경제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을 거의 몰랐기 때문에 당시의 지식인들은 당연히 당시에 풍미했던 그 사회주의적 국가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여겼었죠. 그래서 우리 재헌헌법을 기초한 유진호 박사도 첫 헌법에 숱한 그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했으니까요. 그러나 6.25를 거치면서 서서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확립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노예제도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양반과 상민을 구분한 그 신분제도도 그렇고 근세사에 이르기까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은 교회에서조차 당연시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영적 세력이 있고 또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법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948년 그 유엔 인권법에 노예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를 천명했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불법적인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그 불법적인 인신매매 형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물리적 운동이나 사회단체 활동도 필요합니다. 언제나 국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그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하는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 참여에 선행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바울이 취한 것과 같은 태도,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